안녕하세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완료형으로 제7일에는 이미 들어간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간 사실을 바로 그날에 들어갔다고 기록한 것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방주 안에 있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5절,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의 행동을 와서 들어갔다로 2번 나타냈습니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만 방주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온 것임을 나타냅니다. 둘씩 왔다는 표현 또한 쌍을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나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노아의 순종으로 피조 세계에도 구원이 임했듯이 앞으로 임할 세계에서도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각기 다른 2가지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강조하는 엘로힘이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사실에는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여호와란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은 동물들이 단 하나의 오차 없이 필요한 수요대로 정해진 시간까지 방주로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노아의 가족과 택함받은 짐승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택한 백성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따라 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을 볼 때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에 의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불어났다는 묘사는 점점 강해져서 20절까지 더욱 불어나, 크게 불어나, 더 불어나, 물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해 엄청난 양의 물들이 순식간에 육지를 정복해버렸음을 회화적인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137m, 너비는 23m, 높이는 14m에 이르는 배수량 약 2만 톤의 거대한 상자 모양의 배였습니다. 일반 배처럼 항해용이 아니라 다만 물 위에 안전하게 떠있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특별 선박이었습니다. 따라서 길이가 너비의 6배이며 또한 길이가 높이의 10배인 이 배의 구조는 이 목적에 가장 완벽히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상자 모양은 잘 전복되거나 물살에 휩쓸려 쉽게 흘러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돌기 때문에 만약 방주가 원래 위치했던 지역 근처에 큰 지각 변동만 없었다면 홍수가 끝난 후에도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 정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형은 매우 평탄합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노아가 원래 살던 곳으로서 방주가 원래 위치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근경에는 별다른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방주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본래 살던 곳에서 그다지 먼 곳이 아닌 현재의 아르메니아 지방의 아라랏산 근처에 정박했다는 그 전후 기사들도 모두 다 과학적 신빙성이 높은 것입니다. 19절,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원어 성경으로는 하늘 아래와 높은 산들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이중적으로 붙었습니다. 홍수가 지구 전체를 뒤덮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홍수가 어느 일정한 지역에만 있었다는 국지 홍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전 세계 홍수설이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광범위한 지역의 높은 산악지대에서 해양 동물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도 지구 전체가 모두 물에 잠겼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20절,
물이 그 산들을 다 뒤덮고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15규빗은 약 6.84m쯤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산보다 그 정도 물이 덮이게 하신 것도 계획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는 그 높이가 30규빗, 즉 13.68m 정도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을 적재한 후 방주는 약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겼을 것이므로 이 정도의 깊이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방주는 산에 부딪혀 좌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실 때부터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방주의 크기를 만들도록 하셨고 물도 방주의 크기에 맞추어 차오르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21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던 것들 가운데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단어를 익사하다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죽다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이 단순히 자연의 재난이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이란 곤충들, 파충류들 등 무척주 동물계인 아주 조그만 벌레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2절 마른 땅에 있던 것들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육지를 강조한 것은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홍수 심판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4절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150일이란 기간 안에는 비가 맹렬하게 쏟아진 40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홍수가 시작된 시점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것이 150일이 지난 7월 17일이라는 8장의 기록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은 또 다른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은 구원을 위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생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어둠 속의 시간 같아도 하나님이 남기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곧 창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